자, 오늘은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입불이법문품입니다. 이 불이법문품은 유마힐 소설경에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유마힐 그사가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살들이여 어떻게 불이법문에 들어가는지 각자 편안하게 말씀하여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회중에 있던 법자재보살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가멸이 둘이지만 법이 본래 상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멸함이 없으니 이러한 무생법인을 얻음으로써 불이법문에 들어갑니다. 해서 생가멸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불생하고 또 불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생하지 않았으니까 멸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가멸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덕수보살이 말했습니다. 나와 내 것은 둘이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있고 내가 없으면 내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둘이 아니니 불이법문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내가 없으면 뭐 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와 내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그런 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무생법인을 얻을 수 있는 그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선숙보살이 말했습니다. 움직임과 생각이 둘이지만, 그러니까 동관념이 둘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나니 이를 통달함으로써 불이법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그죠?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나 분별이 없다라는 것.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 가지 망상이나 뭐 여러 가지 사견이나 분별심이나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움직임이고 그렇게 움직이면 생각이 잡념이 분별이 생기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통달함으로써 불이법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불이법문에 들어가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도에 무생법인을 얻는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선암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일상과 무상은 둘이지만 일상이 곧 무상임을 알면 무상을 취하지 않고 평등한 경지에 들게 되니 이것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상은 하나의 모습인데 무상은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 없으면 진공이고 그리고 진공은 묘유인데 진공이나 묘유는 둘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상을 내려놓으면 그 자체가 이제 진공이 되고 진공임을 알면 깨달아서 그 깨달음 속에는 다양한 묘한 이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둘이 아니다 하는 거죠. 좀 어려운 예시죠. 사자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유류와 무류는 둘이지만 그러니까 셈이 있는 거하고 세지 않는 거하고는 둘이지만 모든 법의 본성이 평등함을 알게 되면 센다 세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되어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상이 없음에도
머무르지 않게 되다니 이것으로 불입원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불입원문에 들어가면 아상도 내려놓고 뭐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다 내려놓고 법상까지도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려놓으면 센다 안 센다 하는 그런 상에 또 상 아님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어야만 그래야만 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불입원문에 들어가야 그것이 불교의 부처님의 아주 그 핵심적인 어떻게 하면 무생법인을 얻느냐 하는 핵심적인 법문이기 때문에 유마힐 거사가 이것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선의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생사와 열반은 둘이지만 생사의 본성이 무생사임을 보면 속박도 해탈도 없고 불생이요 불멸임을 깨닫게 되니 이것으로 불입원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래 본성이 이제 불생 불멸인데 열애의 그 본성이 불생 불멸이죠. 그러니까 본성이 무생사이고 해탈도 속박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마음을 닦아서 열애를 보게 되면 그 열애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게 그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 부처님이죠. 제일 인류 최초로 발견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원리와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 이런 것을 법문으로 경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불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하는 거죠. 법성계라는 개송이 있는데 우리나라 의상대사가 쓰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생사열반 상공하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우리 중생의 몸으로 그 몸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가는 생사 속에서 열반을 이루셨는데 그렇다 보면 생사와 열반은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생사와 열반은 한 뿌리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이제 이치를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선의보살이 이야기한 생사와 열반이 둘같아 보이지만 본래의 본성은 둘이 아니라는 그 이치를 깨닫고 나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열애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불생불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수보살이 말하였는데 나와 무아는 둘이지만 그 개념상 둘이잖아요. 나를 얻을 수 없는데 어찌 나 아닌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실성을 보게 되면 나와 무아를 둘러보지 않게 되니 이것으로 불입원문에 들어갑니다 하는 거죠. 나의 그 대한 아상을 내려놓으면 그게 이제 무한데 그런데 이제 그 본래의 실성이 뿌리가 하나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느냐 못 내려놓느냐 그런 건데 누구든지 일심으로 보리심을 발해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실체를 내려놓으면 나나 무아는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천보살은 명과 무명이 둘이지만 무명의 실성이 곧 명이고 그 명 또한 취할 수 없어서 일체의 하림을 떠나 평등무의해지니 이것으로 불입원문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는데 명은 밝아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죠. 무명은 무지를 말하는 거죠. 명이 없으니까 밝지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지의 그 실상이 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잖아요. 그죠? 글자를 무명으로 쓰잖아요. 알지 못한다. 안다,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 또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가스님이라는 중국의 600년대에 중간 부분에 사신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정도가라는 것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무명실성 적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의 그 실성이 곧 불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불성이라는 거하고 실성의 한 뿌리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천보살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명과 무명은 하나의 뿌리, 같은 뿌리고 깨닫기만 하면 무명은 자연히 없어진다는 거죠. 희견보살이 말했습니다. 색과 색의 공함은 둘이지만 색이 곧 공이요 생이 멸하여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색의 본성이 스스로 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이 희견보살의 이야기에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의 본성이 본래 그 자체가 영원한 절대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죠. 그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나라는 실체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나 자연의 모습이나 자연도 몇천 년 동안 계속 변하여 땅이었던 곳이 물이 되고, 그죠? 물이었던 곳이 땅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본성이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거죠. 수상형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유마거사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의 일심을 보리심을 발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각자의 열애를 볼 수 있죠. 무생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 그래서 중생들을 다 부처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선과 악은 둘이 아니다. 왜 선과 악이 둘이 아니겠습니까? 선이 있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악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이 어떻게 둘이 아닌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선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거는 선이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바로 악이 됩니까? 조금 더 벗어나면 바로 악이 됩니까? 얼마나 벗어나야 악이 됩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생각은 잣대는 천차만별이겠죠. 그리고 얼마나 악하면 그 오무간제 같은 죄를 지으면 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악을 적게 지으면 선에 가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선과 악은 이게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30년 전만 해도 남녀가 동거를 하면 그거는 나쁜 행동입니다. 악입니다. 악. 전부 다 숨어서 동거 안 하는 척 하면서 동거하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다 의뢰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살아보고 결혼을 해야 이혼할 확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남녀 동거가 악이었지만 지금은 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악인 것도 있고 선인 것도 있고, 그죠? 그것만 해도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극단적인 절대적인 하나의 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보리심을 발해서 수도를 하면, 수행을 하면 무생법인을 얻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